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방언의 은사. 많이들 궁금하셨죠? 도대체 방언의 은사가 뭐고, 또 방언의 은사는 어떤 유익이 있고, 또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럼 방언은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궁금하셨을 만한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정리를 하고, 방언의 은사는 과연 어떤 건지를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방언이란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있는 좀 차별화된 은사이긴 합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물론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내재하고 계신다, 여기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 오는 은사가 바로 뭐냐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또 축사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등은 오순절 성령 그 세례가 오기 전에도 그런 사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방언만큼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적으로는 아주 중요하죠. 즉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 다른 은사들은 나타난 적이 있었지만 방언은 성령 하나님이 임한 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잠깐 역사하셔도 신유도 나타나고 축사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예언하는 능력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방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언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오셔서 자리를 딱 잡으셨을 때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은사가 뭐라고요? 방언의 은사라고요. 그러니 굉장히 특별하죠.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방언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언은 그냥 받기를 사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모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부르짖을 때 방언이 더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은요, 예수님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적어 놓으셨으니까 함께 읽을 수 있죠?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이름으로. 됐죠? 그럼 방언은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성도들은요, 보혜사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자기들은요, 그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와서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우리 고장의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보혜사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인 고넬로의 집에서도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확인하는 그 말씀도 거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자, 함께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자, 이 말이라는 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 라는 이런 말을 할 때에, 다음 계속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자, 먼저 뭐가 왔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다음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내려왔다고요? 이방인에게도 내려왔다, 이런 말이죠. 자, 에베소 교회도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이 임한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자, 다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로서 나타나는 표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이랬다라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은사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여러 가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함으로 벙어리 같은 내 영혼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말한다라는 말은 그 전까지는 아무 표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언 말할 때만 영으로 말한다라는 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어두워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혀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도대체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이냐, 아니면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일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모두를 다 들여서라도 이것을 차지해야만 하는 일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 기도한 것,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각자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혼의 소욕을, 다시 말해 영혼의 소망을 잘 몰라서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육신의 소망만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 방언은요, 사도행전에서 먼저 나왔던 방언과는 좀 다르죠.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앞쪽에 나왔던 방언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인 방언이라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대인 방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방언. 아시겠어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방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고린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대신 방언.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방언.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는 거냐면 대물 방언도 있어요. 대물 방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접은 거 말고 편 거예요. 편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대인 방언, 사람을 향해서. 그 다음에 대신 방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대물 방언, 사물을 향해서인데, 근데 이 대물 방언에 뭐가 있는 거냐면 사물을 향해서,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꽃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동물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귀신에게 말하는 것도 대물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방언의 수준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얘기하는 건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수준이 낮은 방언이라고요. 자, 가장 낮은 수준은 뭐예요?
대물방언, 그 다음에는 대인방언,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끝없이 높은 얼마만큼의 수준이 있을지도 모르는 정도의 깊은 수준을 가진 높은 수준을 가진 방언이 대신방언이에요. 우리가 랄랄라 방언은 이렇게 하지만 그 랄랄라의 처음 방언은 표적방언이라 그래요. 표적방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에요. 표적방언. 그런데 그 표적방언 다음에 뭐가 오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은 은사방언이라는 게 와요. 은사방언은 실제로 자기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실제적인 기도를 하는 방언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영혼이 은사방언이 주어졌을 때, 표적방언이 아니라 은사방언이 주어졌을 때 그 은사방언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만들고 친밀하게 만들어요. 방언을 하면 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방언은 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보면 방언하면서 몸속에 있는 거 나쁜 걸 털어내기 위해서 뭐 기도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수준 낮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칼이 있으면요. 칼을 어디에 써요? 그러면 요리할 때 써요. 라고 얘기하는 그 한 가지 외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칼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이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들을 점점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방언의 끄트머리에 자꾸 이것저것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붙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는 일들을 점점 만들어 나가는 방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들이 붙어 있는 것들 중에 신유도 있고 권능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는 지혜도 있고 또 지식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각자 다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먼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방언의 기도를 이제 정리를 조금 잠깐 해봤는데요. 방언 기도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방언 기도는 내 영의 기도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요.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대신 방언, 하나님을 향한 방언으로 제가 되도록 좀 축소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방언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되도록 집중해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아듣지 못한다고요. 방언 자체가 원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다. 의미를 아시겠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모르스 같은 부호 있잖아요. 띠띠리띠띠띠띠띠띠띠띠 요것처럼 랄랄라 방언처럼 표적 방언을 해도 그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죠. 의미를 아시죠? 자, 그것처럼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영이 말하는 것을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4장 2절에 보니까 다시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스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이 내재하기 전에 내가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적인 사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의 감각이 없으니까요.
영의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짓눌림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이상하다. 왜 몸이 좀 찌뿌둥하지? 왜 이렇게 아프지? 내 삶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증명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라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감동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요. 잘 들어보세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뭐 잘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으로는 결국 무슨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는 육신의 문제를 포함해서 영적인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렬로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입술로만 그냥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방언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방언은 단지 우리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더 많이 기도하셔서 방언을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영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주로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 또는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 회개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만 그거 말고도 예언자적 기도의 내용도 나중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방언 기도를 해보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은사도 사실은 도구이기 때문에 연습해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유 은사도 마찬가지고 능력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근데 만약에 방언을 하고 싶을 때 혼자는 잘 안 되더니 한꺼번에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합심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이 쉽게 튀어나와요. 네, 그런 경우들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방언이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연습이 많이 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 방언으로 처음 막 이렇게 그 방언을 받자마자 자기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과 많이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충만함을 받고 땡땡땡땡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충만함을 받고 나서 땡땡땡땡땡땡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만 방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되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방언을 받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자,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방언을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통변의 은사를 함께 받은 사람이 있어야만 그 메시지를 듣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 메시지를 통변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이상하게 처음 받아서 랄랄라를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대부분이 많아요. 대부분의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으로요. 우리 자신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소원을 따라 기도를 하다 보니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게 되는 게 교회도 그럼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해야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벗어날 수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고 저는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살아날 방법도 없습니다. 제 앞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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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얘기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우리가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의 몸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성도가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전부를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분을 보더라도 감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긴 읽었었죠?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영적 기도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랬었죠. 영적 기도는 내용이 뭔지 몰랐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의 기도는 내가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의 기도는 알고 영적 기도는 몰랐는데 성경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영으로 기도를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 다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영으로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 또한 방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또 찬양과 감사,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합니다. 방언은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 삶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방언 통변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데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은사가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한 은사. 대부분의 은사들을 쭉 다 보세요. 자기에게 유익한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 물론 자기에게 많이 유익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알아들어서 누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네가 스킬을 점점 높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축사는요.
귀신 나가는 걸 보고 나도 간증을 받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사의 은사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도 유익하지만 나에게도 유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귀신 나가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신이 온 사람 그럼 어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병 고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죠? 예언의 은사는요? 예언의 은사는 마찬가지요. 듣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만큼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은사들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챙겨야 돼요? 방언 은사를 제일 먼저 챙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거는 영분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는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과 12절 17절 말씀이 있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저도요, 여러분이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해요. 왜요? 방언을 다 말한다는 건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과 행복과 복과 능력을 누리기를 원해요. 아멘? 부지런히 아멘 하셔요. 좋은 거 주는데 왜 자꾸 아멘 하냐. 자, 그렇습니다. 원하노라. 그 다음 만일 시작.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왜 예언하는 자만 못할까요? 예언은 공적으로 덕을 끼치고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니까 예언만큼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여긴다면 왜 5절에 처음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그 중에 비교하자면 공적으로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게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자, 그러니까 영으로 축복할 때는 그럼 영으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수단이 누구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뭘 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은사들 중에 방언 썼다 그 말이에요. 뭘 사용했다고요? 방언을 사용했다고요. 보세요. 방언을 사용해서 축복하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방언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감사에 어찌 아멘 아멘 하리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하고 그 축복을 전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 이 말이잖아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네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에 대해서 아멘하고 화답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방언의 내용이 점점 나오죠. 이렇게. 자,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는 방언으로 기도를 참 잘했어. 좋은 내용으로 잘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음에 덕을 세우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 축복할 때는 뭘로 해야 돼요?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축복할 때는 뭘로 하라고요?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방언은 결국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만족스러운 은사다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떻습니까? 방언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시겠죠? 방언이 얼마나 좋은 것들 다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언 역시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소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모든 은사는 예수님의 것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통해 사용돼야 된다. 사사로이 사용되는 게 아니다. 신유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죠. 축사를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죠.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교회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방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방언을 말하지 못해요. 이건 뭐 자기가 뭐 안 받았다기보다는 뭐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근데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부르짖고 구하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게 사실 자랑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을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판단해서 경중을 달거나 아니면 뭐 길다 짧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방언을 목사님이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방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결국 자기 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면 목사님으로서 유리한 것은 뭐냐면 통제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은사를 거부하면 사람들의 말로만도 통제가 되니까. 근데 은사가 점점 교인들 중에 이렇게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없는 목사님이 교회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목사가 사람으로 어떻게 그걸 통제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미는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은사가 교회 안에서 사실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어디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은 먼저 더 높은 수준에서 사실 목회자들이 그걸 경험하고 또 먼저 그 은사를 받고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사님? 영적인 은사에서 먼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권위 있게 하시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카리스마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카리스마. 원래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카리스마라고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다라는 말, 오,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 근데 사람들이 함부로 쓰는 거죠. 그 카리스마를.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요즘에요 잘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먹신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신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지? 그럼 만약에 돈을 엄청 많이 써서 막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해야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또 그건 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먹신은 모르더니 지름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들어본 무슨 신들이 있으면 얘기해요. 고무신 그런 거 말고 그건 뭐야 또? 잘 찍는 사람 시험 볼 때 잘 찍는 걸 찍신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우리는 시험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말 꼭 필요할 때 우리 자승이가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 누구를 신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경건 아닙니까? 여러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라는 단어 역시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카리스마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베풀고 양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사랑이 있네 라고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거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은사인 방언의 은사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게 맞긴 하지만 훨씬 더 개인적인 은사이지만 그 은사를 점점 키워나가다 보면 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바로 서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고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방언은 사적이지만 공적이어야 하고 자유롭지만 절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역시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단 한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열매 맺고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교만이 아니라 점점 겸손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방언 역시 의심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고 하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말하는 것처럼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행동을 하신다면 누가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려면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여러분이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티내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은 세세 무궁하도록 누구에게만 있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있게 하지 여러분이 중간에서 인터셉트 하지 말라 이 말. 가로채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표적으로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자, 무슨 뜻이냐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과정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증명해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방언이라 그 말이에요. 표적으로 받을 때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믿는데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의심이 있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뭐야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셨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것들이 미쳤나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욕먹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저것들이 미쳤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왜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죠. 사도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막 노력하고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저 인간 어쩌고 이렇게 욕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욕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욕먹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욕먹는 자리에 그 있게 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요, 대부분 욕먹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나에게 수치가 되니까 그것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처럼 행동해요. 그것이 그 말을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하고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요. 교회 가는데 교회 가는 거를 다른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오늘 뭐해? 바빠? 차 한잔 마시지?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배하는 날이었어. 오늘 교회 가야 돼. 주일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안 되겠네. 그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해요? 교회 가는 게 창피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에서 뭐 주중에라도 뭐 봉사할 일이 있어서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뭐 누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해? 잠깐 좀 만나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나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안 돼. 어디서 뭐 하는데? 그러면 아는 사람들 만나.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창피하게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절대 여러분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자,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방언 기도를 하도록 함께 부르짖어 줘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120문도가 같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잃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숨었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못했다가 이제 마음껏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내가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늘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임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주시고 그 간절한 소망을 따라 부르짖게 하시고 또 부르짖는 자에게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소곤소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곤소곤하면 입 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부르짖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배, 그리고 아랫배까지 잔뜩 힘을 줘서 온몸에 힘을 줘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전심을 다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으로써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함께 모여있을 때 임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을 그때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방언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자체를 육신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고 바꿔나갈 때 대단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삶이 내가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와 찬양,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대화 가운데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상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관계가 주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멀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멀리할 자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오늘 내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주의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말이 주의 말이 되고 오늘 내 행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돼서 내가 보여준 이 행동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안 믿는 내 가족이 구원받고 신앙이 약하고 또 그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내 가족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를 닮아서 내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닮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딴 건 다 빼고 저거는 꼭 내 나쁜 것만 닮았으니까 안 돼요. 하나님 저거 어쩌면 좋아요? 아니 자식을 놓고 저거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한 마음을 피워내야 합니다. 자기 연민, 억울함, 잡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이걸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요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죠 이은교 집사?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들을 지워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애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만 온통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깊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요.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안개들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걷어내면서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벽이 설 것입니다.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탄이 주는 사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빨리 없애야 합니다. 몸이 불편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더 깊게 집중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할 때는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깊어져 갈 때 우리의 영성도 함께 깊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하고 뚫리는 때가 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됐습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긴 구절의 말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온통 거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사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 전달되는 비밀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랑하며 그분께 절대적인 헌신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주시는 증거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으로,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이방인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이르게 하였고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가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길에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함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서 바울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사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 은사가 있는 목사의 안수를 받을 때에 또는 은사자들이 합력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의 교통을 통해 전달됩니다. 단지 성도의 교통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통해. 사도신경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럼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 큰 이야기들이에요.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스럽고 대단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고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지금. 또요,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요. 그죠?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언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통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통해 은사가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통해 사랑의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통해 모든 은사는 질서를 잡아가고 하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져 갑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되시는 거룩한 교회됨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신령한 은사 중 방언의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은사이지만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영적 기도를 드리는 은사인 것을 확인했고, 더 많이 하면 더 깊은 영적 단계, 더 깊은 영적 은혜에 다가가는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은사임도 알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주시는 이 은사를 모두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함을 통해 나눠지는 이 은사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고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방언의 은사 없이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없기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방언의 은사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체된 모두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된 교회를 지켜내며 우리 모두 거룩한 교회의 각각의 지체, 각각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